빅토르 우이고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뭐 레미저러블, 그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노트르담의 꽃추 보셨죠?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레미저러블은 제가 영화 연극으로 2번 봤어요.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한 말을 모아놓은 걸 명언이라 하잖아요. 명언. 그러니까 명언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 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다 하는 게 명언이에요. 근데 잠언이나 격언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을 건데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명언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해요. 빅토르 우이고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영국은 2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번에 그제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서천 춘장대숙장 그 주변에 성경 전례지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두 쪽으로 이렇게 좀 갈라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고어체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직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다른 성경들은 의역을 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만한 어떤 가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고 NIV나 다른 모든 기타 성경들은 의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도 번역본이고 이것도 번역본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거 고대에 사용하던 그 언어를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상당한 오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 중에 완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결국은 완전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직역도 중요하고 의역도 중요한데 누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것은 또 논쟁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잘못된 것은 없나 돌아보게 되고 고칠 것은 고치게 되고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경을 또 연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국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국을 위대한 것이죠. 성경의 그 위대함. 그 성경은 밭에서 쟁기를 들고 땅을 일구다가 발견한 보물처럼 우리가 사실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사막을 가다가 샘물을 발견한 것처럼 성경은 바로 그렇게 귀한 거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하고 지나갔지만은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들고 오는 정도, 그러니까 들고 오는 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안 본다. 지혜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성경의 지혜가 있어요. 법도 세상의 법이 있고 성경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여기 모인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 배우질 않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존재로서 아직 벗지 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주관이 있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덜 떤 거죠.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어른이라고 그러면 뭐 나이가 많다고 세상 아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나이 먹었다 생각하고, 요즘 나이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대접받지 못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나이 먹었다고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자랑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죽었다고. 근데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넌 몇 살인데? 난 90살이다 그러면 자랑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도 지혜로운 자 앞에서는 꾹뻑합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의 책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책. 그 지혜의 책인 성경을 알면 지혜를 우리가 듬뿍 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혜의 책인데 지혜의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방법,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만약에 방법, 비결이라고 한다면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결 뭐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방법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죠. 성경은 여러분 지혜를 주거든요. 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도요, 성경 많이 읽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아름다워요. 절대 여러분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다른 것만 믿고 젊음만 믿고 패기만 믿고 내 배경만 믿고 까불다가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나보다 좀 못한데 잘 나가네. 뭔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세상에서도 같은 업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잘 되고 안 되고, 그럼 뭔가를 배우려고 해야 된다. 꼭 배워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배워놓으면 그걸 되든 안 되든 그걸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대신에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지혜가 없으면은 맨 계산만 해. 이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똑하지가 않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똑똑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지혜자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죠. 인사이트 아니면 포사이트, 멀리 보는 거, 가깝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야. 여러분, 지나간 게 어떻게 다 지나간 게 됩니까? 그럼 지나갔으면 여러분 과거 때문에 고통 안 당하겠네? 지나간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네? 어제 뭐 100억 손해봤으면 오늘은 뭐 아무렇지도 않겠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속는 거라고요. 이 인생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는 좀 병적이지만은 엄마 태아 때 기억도 다 기억을 한대요. 태아 때, 그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걸 다 기억한대. 예, 그건 좀 질병에 속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가지고 막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사람이 이게 놀라운 존재예요. 알다가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인간학, 인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참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늘 인류학, 인간학을 해요. 늘 뭐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그냥 지나치지가 않아요. 어떻게 손톱은 잘라도 이렇게 매번 잘 자랄까? 그렇게 자라라고 하는 머리는 안 자라는데 뭐 이렇게 손톱, 발톱은 잘 자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 살에서 또 이런데 빳빳한 게 나와서 이렇게 또 여기는 빨간데 여기는 하얗고 또 어떻게 마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선택하면 다 되는 줄로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는 뭔지 아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거. 내 앞에 세 사람이 가면 세 사람이 다 스승인 줄 알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딱 멈춰. 자기가 다 결정해. 그러고 놓고서 나중에 땅칠 일이 생기고 후회할 일이 생겨. 왜? 지금 별일 없으니까. 자, 여러분, 함정이라니까. 지금 별일 없다고 나중에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더 크게 이제 어떤 일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은 과거나 미래는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의해서 과거도 어떻게 해석되고 미래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혜라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과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자들 중에서 어리석은 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지혜로운 여러분이 볼 때 답답하지 않아요? 뭔가 고구마 1000개 먹은 것 같고 막 그냥 막 속 터지고 막 TV 꺼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정치 논리적으로 뭐 아주 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세요. 너무 웃겨요.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어. 코미디 같아요. 아니 거기서 막 난리치고 멱살 잡고 싸우고 고성 지르고 하는데 그 잘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불러다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뭐 자꾸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고 또 이렇게 자기 말하면 이 신성한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리. 아니 그렇게 멱살잡이하고 싸워놓고 이 신성한 곳에서 국민들 해가면서 제발 좀 국민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솔직히 여러분이 그 사람들 대표해서 뽑아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뽑지 않았나요? 어쩔 수 없어서 뽑지 않았나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 어리석어요. 미련하게 보여요. 안타깝게 보여요. 뭐 하나 귀에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
자, 왜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느냐?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삶이 답답해요.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것을 그냥 족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물과 인간과 나누는 아주 기준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법한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요. 우리가 보통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학적으로 인간은 동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볼 때는 인간을 동물로 봅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존재,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물이에요. 동물로 보는데 동물이죠. 단지 두 발로 걸어 다닐 뿐이에요. 그럼 짐승도 이러면은 생각하는 존재죠, 당연히. 그럼 짐승은 생각해, 식물은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육체, 몸덩어리만 있으니까.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지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동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인간은 동물로 보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게 창세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3장이 나온다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예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지혜의 책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러면 잠언, 찌를 잠, 말씀은, 찌르는 말씀, 정곡을 찔러서 후회하게 하든 돌이키게 하든 깨닫게 하는 말씀, 그게 잠언, 찌르는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무사로 훈계의 말씀인데, 그걸 성경을 한마디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책이고 그 가운데 핵심이 잠언이에요.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잠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잠언 시작. 저는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제 잠언 시작하는구나. 정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걸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실까? 이게 막 긴장하는 것, 긴장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연구한 만큼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다가가겠지 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저도 막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 전하면서 저는 듣거든요. 여러분은 듣기만 하지만 저는 전하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은혜를 배나 더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는 일에 저보다 훨씬 더 집중해 저만큼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죠, 여러분. 내 귀에 캔디, 누구는 못 들어요. 내 마음에 맞는 말, 누구는 못 들어요. 여기 성경에서 잘 듣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하는 그것을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적으로는 괜찮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넓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리석은 자예요. 아이들 보면은 여러분 다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누가 주는 거 무조건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경계해 주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뭐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인데 어리석어요. 잘 받아들여요. 어떤 의미일까요? 2단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도 있습니다. 3단도 있습니다. 거짓도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뭐가 없어요? 지혜,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잘 속죠.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TV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뭐 사기를 당했다, 속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그게 당할 만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어리석어요. 좀 뭔가 바보 같아요. 치약을 이렇게 바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바보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속이지 않는 거로 사회적 약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지혜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생각. 이거는 교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을 리드하는 어떤 가정의 호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뭐 공동체에서 또 리더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그룹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지혜로운 리더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식 입장에서 축복이에요. 미련하고 아둔하고 고집센 부모 만나면 고통이죠. 그런 목회자 만나면 성도가 고통일 수 있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그룹에서는 리더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뭐 중간 리더가 됐든 아니면 리더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가정에 돌아가면 리더가 되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뭐 지혜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부족한 존재거든요. 아니 부족함을 아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속이고 있다는 생각, 지혜가 들어오면서 그걸 많이 봐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 훈계도 필요 없고 책망도 필요 없고 오직 나라는 존재는 완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이 지혜를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뭐 들어보실 때 소피아는 많이 호크마도 여러분 서점 이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있어요. 지혜라는 이름은 뜻도 좋고 의미도 좋고 그래서 미국식으로도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식이니까 한글이니까 지혜. 우리 교회도 지혜가 두 존재가 있죠. 그 좋아서 그래 지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혜 없었으면 아마 다른 자녀 낳을 때 이렇게 지혜 이렇게 질 수도 있었겠죠. 뉘앙스가 좋아. 이름 느낌이 어떤 좋고. 그래서 지혜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혜 이름 찾아보시면 엄청 많을 거예요. 교회 가면 지혜가 엄청 많아. 어떤 집은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는 지혜와 명철이야. 근데 제가 보면서 꼭 지혜라고 해서 지혜롭고 명철이라고 해서 명철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요셉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형통케 하는 건 아니다. 요셉인데 스님이 있어요. 요셉 스님.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라는 말을 좋아하고 뭔가 시원해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만난다, 지혜롭다, 시원하잖아요. 그 반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답답하죠. 그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거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고 나는 뭐가 되겠다고 딱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더라도 몇 번 하고 포기하는 거지. 그거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고 그러니까 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좋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으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딱 마음에 정해야 돼. 뜻을 딱 정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의 말을 할 때 지혜가 들려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 시작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혜가 외쳐요. 지혜가 그 지혜가 인격이에요. 근데 지혜를 뭐예요? 인격화시켜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의인화라죠.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잠언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네,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광장에서. 어디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어디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어떻게? 소리를 바란다, 외친다. 지혜가 외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로 부르세요? 말씀으로 부르시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어요. 이걸 못 들으니까 항상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는 거죠. 뭘 세워도 자기의 뜻이야. 뭘 해도 자기의 뜻이야. 나중에 자기의 뜻을 너무 행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면 화를 내요. 분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굳어져서 그래요. 오늘날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부분 딱 얘기하면 그거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죄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죄인데 죄라고 말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자녀들 살게 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뭐 된들 이런 세상에서 그 자녀가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오히려 바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맹구처럼 하고 다녀야 그런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지. 머리도 있고 똑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세상에서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못 견딘다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지혜를 들어. 그게 너희가 사는 방법이야. 잘 사는 방법이야. 평안하게 되는 방법이야.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야. 제발 들어. 이 답답함이 안 느껴집니까? 자녀들 말 안 듣고 막 할 때 들어 하는데 듣지 않을 때 그 답답함 안 느껴지나요, 여러분? 주님이 외치실 때는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젠가는 닫힙니다. 끝이 있어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는 앞대머리가 아니라 뒷대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왔을 때 머리카락이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뒷대머리이기 때문에 지나간 다음에 잡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기회를 지혜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우리는 뭐고 뭔지는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되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오죽 답답하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인격이 돼서 말을 하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 너무 사람이 답답하니까 짐승이 입을 열어.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 지혜가 인격화돼서 의인화돼서 소리치고 외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가 외치는 장소로는 부적합해 보여요. 좀 조용하고 좀 안전하고 평화롭고 이런 곳에서 지혜가, 여러분 지혜자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뭐 말끔하고 깔끔하고 그게 아니지 않죠? 아니지 않죠? 아니죠. 여러분 좀 뭔가 수염도 덥수룩하게 하고 옷도 좀 통으로 입고
좀 산에서 오래 살았을 법한 여러분 그런 분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산신령 같으신 분. 그런데 지금 지혜가 어디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시장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야. 전부 어디든 시끄러운 곳이에요. 시끄러운 곳에서 지금 지혜가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온 동네 사방 사람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지금 다 외쳐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23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초두에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초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지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아비의 무사르, 훈계는 훈련, 반복과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고 이게 무사르이고 이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는 자식한테 같은 말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먹나요? 안 듣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반복하는 거. 왠지 아세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포기가 없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부모와 자식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이 아니고 만약에 스승과 제자라면 더러우면 그만두면 돼요. 관계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승과 제자도 어미와 아비로 불러요. 여러분 유대 사회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미와 아비, 부모와 자식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커면서 막 싸우고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다시는 뭐 집에 들어오지 않아.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맨날 와 있어. 큰 소리 치고 나 다시는 안 올 것처럼 갔는데 보면 나중에 와서 밥 비벼 먹고 있고. 우리 누나들이 그러더라 보면. 다시는 안 온대. 다시는 이제 안 본대. 그래. 나도 안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보면 김치 비벼가지고 밥 먹고 있어.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 다 풀어줘 그냥. 웃어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으로 연결해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하고 하는 거 보고 부모 자식 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부모 자식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무사를 맡겨놓고 어미한테는 토라, 엄마한테는 말씀을 맡겨놓은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듣던 성경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고, 예만. 근데 예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첫 번째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특성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 말씀하고 있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형벌 받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혼동을 해. 그 십자가만 되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아주 극악한 그런 범죄자들이 처형받는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였다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거기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한테 쏟아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쏟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에게 뭐 얼마만큼 와닿을지 그거 강조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몰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어린 양 피 얘기도 모르고 십자가 얘기도 나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머리 한번 띵 맞으면 이제 돌아오죠. 나는 죄인입니다. 멀리 간 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여러분 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구심력, 원심력 알죠? 구심력은 하나의 구심점으로 생각하면 되고, 원심력은 그 구심점을 바탕으로 해서 당기는 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거잖아요. 자식이 나는 딱 볼 때 그거예요. 결국 자식이 밖으로 뺑뺑 돌다가 나중에 힘 빠지면 겨 나갔다가 겨 들어와. 왜? 힘 빠져 어느 순간에. 예? 원심력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힘이 빠지면 구심점으로 돌아오죠. 근데 구심점이 누가 돼야 되는? 부모가 그 자리에 없으면 자식이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10년, 20년 안 들어도 자식이 구심점 못 찾을까 봐 이사 안 가고, 돈이 있어도 이사 안 가고, 그 집 못 찾을까 봐 구심점을 지키거든요. 구심력에 그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힘 빠지면 고향 찾죠. 구심점이에요. 성도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성도의 고향은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사람은 모릅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너 죄인입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죠. 당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과거에도 성경 밖에서도 성선설, 성악설 다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보다 꼬집고 엄마 젖 물고 그 악해서 그런다. 성악설, 성선설 다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끄러우니 여러분 들리겠냐 이거예요. 애들이 몇 명 뒤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막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그죠? 근데 시장통이에요. 길거리 사거리야. 그다음에 성중이야. 성중에는 엄청 여러분 번잡스럽고 시끄럽고 막 분주하거든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데 그 지혜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면 지혜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요. 지혜의 소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집에서는 말씀 들으면 안 되나요? 들어도 되지. 근데 잘 들려요? 유튜브 해보셨지만은, 우리 모이지 못할 때 유튜브 해보셨지만 안 봐도 제가 비디오야. 저는 혼자 떠들고 있어, 화면에서. 설교 그때 중요한 시간인데 물 끈다고 또 차 끓이면서 차는 마셔야 된다고 또 그때 또 해필로 차를 타러 또 나만 혼자 놔두고 가냐고. 그것도 왜 또 그때 하면서 빨래를 왜 해고도 말씀을 들어야지. 잘 들려줘요? 애들은 또 수시로 움직일 때마다 또 엄마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걸. 굳이 또 왜 그러냐고, 또 왜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싸움 또 말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들리냐고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잘 들리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지혜 배운 거 다 까먹었지. 일주일 동안 자동차 달리고 가보라고. 자동차 기름 다 쓰고 없죠. 못 가요, 여러분. 못 가.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게 한 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말씀 없이 일주일을 버티지만 그 이상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여기서 말씀 받고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우리가 달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들의 특징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전쟁이 있는데도 평안한 거야. 감옥에 있는데도 찬송 나오는 평안인 거야.
우리가 사는 게 어려운데도 평안인 거야. 여러분 실제로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지나온 삶, 살아왔던 삶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이었다고 말해요. 기쁨이었다고 말해요. 정말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왔다고 말해요. 그게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힘들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피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 있으니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 내가 시장통에 있고 또 성중에 있고 사거리에 있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는 우리가 분주하고 시끄럽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도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도 지혜의 소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 중요한 건 우리가 듣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들아 했을 때 아들이 듣는 거예요.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왜 하는 게 응답이야. 뭘 갖다 주는 건 그 다음이라고 했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왜 하고 돌아온다고. 그게 응답이라고. 그 다음은 뭐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불렀는데? 불러놓고, 왜 불러놓고 말을 하래? 아유, 불러놨으면 말을 해야 될 거야. 불러놓고 말을 하래. 꿍 하고. 정확히 말을 하세요. 정확하게 들리게.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든지, 배고픔. 저 하나님, 배 해놓으면 부르다는 건지, 고프다는 건지, 아프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말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신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보면 약이 필요하면 필요한 걸 주시잖아. 그죠?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주신다고. 자식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은 걸 구했냐고. 지나가다가 다 달래. 아침에 태풍이가 서재에 들어가줘서 껌을 달라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어른이 먹는 거야 했더니 그걸 나보고 먹으래. 나보고. 이건 머리가 좋은 거지. 일단 나를 먹여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한테도 달라 이거죠. 먼저 나를 먹으래. 입에 막 찔러 먹으라고. 아니, 지금 막 이거 설교에 대해서 안 먹을 거야 했더니 먹으래. 먹었어. 이게 어쩔 수 없이 먹어. 씹었어. 이젠 자기한테 달래. 자기한테. 예? 애들도 이렇게 지혜로워. 예? 어른분들, 다 크신 분들 좀 지혜롭자고요. 그러면 웃음이 나오잖아. 지혜로운 집안은 뭘 해도 웃음이 나와. 그 아이가 잘못된 걸 구했지만 웃음이 나와.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구하는 거 다 주지 않아요. 좋은 걸 준다고, 필요한 걸 준다고. 그죠? 애가 원하는 거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버릇 나빠지죠,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방향성이야. 원하는 걸 다 준다고 해서 버릇 나빠진다. 이거는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의 어떤 법 기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줘도 그런 놈이 있고 안 줘도 그런 놈이 있고 헷갈려.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 정말 빠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어떤 사람 보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복되는데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눈이 머신 겁니까? 뭐 이렇게. 어? 아니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고 뭐 기도하면은 뭐 응답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잘 되고 지혜 없어도 뭐 잘 살고 그냥
지혜 해가지고 지혜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하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단점은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거예요. 그럼 금방 해결되지.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나간다고 기도한 적도 없어. 베드로 뭐 이런 거 보면 나간다고 감옥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감옥 문이 자동으로 열렸는데도 안 나가고 오히려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에 야야 나 여기 있다고 해서 있어. 도망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도 그냥 죽어 거기서. 뭘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몰라. 그때 가야 알아.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신호등을 잘 지켰는데 그래서 파란불이 켜져서 건너는데 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신호등도 안 지키는데 배달도 빨리 가고 신호등도 안 지키는데 사고도 안 나고 나는 신호등 딱 지켜서 가는데 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호등 다 뽑아버려. 그리고 법을 만든 사람 색출해가지고 죽여버려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응? 그리고 난 이제부터 신호등 안 지켜! 하고서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자,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상황을 묻는다면 저는 해주시는 답이 제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예요? 신호 지키라고 말해요. 말씀 지키라고 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인격화되고 의인화되어서 말할 수 없는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들어라. 듣고 뭐예요? 결국은 돌이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23절 앞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나의 책망, 훈계, 무사르. 이거는 훈련, 반복과 훈련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의 책이에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차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대 교회 마찬가지죠.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이름을 죽은 자와 같다. 너희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책망받잖아요. 책망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도 책망받았고, 그죠? 책망받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산 사람은 돌이켰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은 살아나더라 이거죠. 그게 책망의 목적이에요. 책망의 효과예요. 그래서 2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책망의 효과를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뭐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23절에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영을 부어준다. 이게 뭐예요?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부어줘. 부어주는 게 뭐죠? 부어주는 게 뭐예요? 응?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내 판단조차도. 가야 할까요? 말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리석은 지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게 잠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의 영을 부어준다. 왜 나의 영을 부어줄까요? 왜? 책망의 효과가 왜 첫 번째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뭐예요? 내 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주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을 준다는 거죠.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준다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지배하고, 믿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신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뭐가 달라요?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시고 내 지혜의 말을 주어서 우리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까? 길을 살려줘야 됩니까? 교훈해야 됩니까? 많은 부모들은, 지금 말은 여러분 하지만은 애가 잘못해도요, 기죽을까 봐 야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요, 기 못 피고 삽니다. 방향성 상실하고. 성경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길을 살려줘야 맞아요? 책망해야 맞아요? 성경은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책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 설교, 잠언, 왜 찌르는 말씀, 전곡을 찌르면, 여러분 어때요? 전곡을 찌르면 뭔가 들킨 것 같잖아요. 기분 불쾌하고 나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뛰쳐나가지 말고 그걸 듣고 돌이키라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듣고, 말씀을 듣고 뛰쳐나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지혜의 말을 주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쫙 할 형통, 지혜 있게 하고. 쭉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으니. 자, 아까 제가 왜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일단 타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끄러운 곳에 있기 때문에. 3단은 뭐예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딴짓하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딴짓 안 해요. 오직 그냥 선생님 말 입에만 집중해. 하나라도 놓칠까 봐. 그리고 옆에서 말 걸으면 싫어해. 공부 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얘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 누가 오면은 말 걸어. 믿음 좋은 사람은 옆에 누가 와도 말 안 해. 뭐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그냥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오는데 뭐 강아지를 만나서 뭐 어땠대나 막 해가면서. 늦은 거야, 그냥 늦은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대학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막 휴강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아니 이 1시간이 이게 얼마를 대고 수업하는 건데 휴강을 합니까? 교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보강하세요. 왜냐면 그 시간이 저는 막 이렇게 유치원하고 차량 운전 아침에 제가 학교 가기 전에 3번 차 운행해주고 가고 점심은 먹지도 못하고 후다닥 끝나자마자 와서 2번 차 운행하고 다시 학교 가고 오후 강의 듣고 저녁에 빨리 와서 차량 1번 운전을 제가 대학원 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유치원 선견을 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와서 그 짧은 시간 막 시간 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강의를 빼먹고 허탕치는 거잖아. 갔는데 오늘 휴강이래. 막 그러면은 막 분노가 나는 거죠. 여러분 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일찍 끝납니다 그러면 와 환호성 지르는 게 아니라 오늘 1시간 더 설교 은혜롭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옆 사람 붙잡고 오늘 너무 좋다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예배 일찍 맞춰주면 막 좋다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까워하시잖아요. 여러분 헌금하시잖아. 예? 헌금 뭐 별로 안 하면은 뭐 아까워 안 하겠지만은 또 많이 하시면은 또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서 내가 들어야 된다고. 왜? 들을 수 있는 거는 누군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요즘 뭐 젊은 목회자들 다 사모님들 일하고 목사님들도 저녁에 뭐 음식 배달하고 하고 다 일해요. 그러면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예배에 집중합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올 재미가 없죠. 여러분. 누군가 감당해 주니까 그걸 우리가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지혜의 소리를 듣고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말을 하면 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놀랍죠. 그죠?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26절 이하야.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음. 나중에 하나님이 웃으신데 여러분 재앙 만나고 두려움 당할 때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네. 그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좋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그게 나중에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통곡이 되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을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광풍 아니었나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돌풍이 아니었나요? 감당할 수 없었지 않았나요? 성경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 슬픔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깊은 슬픔, 고통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28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까 제가 초두에 기회는 무엇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회는 끝이 있다. 예? 항상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다. 기회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외치고 있을 때 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뭐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살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왜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냐고. 아무리 그 선택이 옳아도 남을 불행하게 하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데, 하나님 아주 보통이 아니신데 그런 얘기 하나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밥 안 먹으면 죽어 있을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야 지금. 심지어 그거 저 위에서 먹이는 건데 이거 먹으면 얼마 줄게.
이거 하면은 뭐 해줄게. 야,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하는 거라니까. 부모는 자존심도 뭐도 없어. 그냥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겁박을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하나님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겁박하고 윽박 지르고 계시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이거 먹어야 네가 사는 거니까. 29절 이하의 축 보세요.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아이, 해설 끝. 30절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어신. 아이 진짜. 31절 시작. 그러므로 장의 열매를,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결국은 너 그거 잘한 줄 알지. 너 그 꾀에 너 빠져 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컵 같은 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저 컵 먹을 때도 손잡이 잡고 저는 컵을 안 마셔요. 물을.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손잡이 안 잡고 마셔요. 왜? 이게 어디에 있어? 이 컵이 주방에 있을 거 아니야. 주방에 있을 때 성도들이 목마르다고 와가지고 이 컵이 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거 꺼내가지고 막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손잡이 잡고 마신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손잡이 잡고 마시면 입이 여기에 제일 많이 이 부분이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컵을 이렇게 마실 때는 손잡이를 안 잡고 그래서 이런 데를 잡고 이렇게 마셔요. 근데 제가 이걸 바꿨어. 어디로 바꿨냐면 손잡이 요 가까운 데로 바꿨어요. 왜냐? 나는 내 딴에 머리 써서 이걸 안 잡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손잡이 있는 컵을 줬는데 어떤 막 진짜 헐레쌤하고 이빨도 한 1년 안 닦은 것 같고 한 사람이 저하고 똑같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마시는 거야. 야,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컵을 잡고 요 손잡이 근처로 먹는 사람은 없겠지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어요. 또 오늘 또 이거를 또 얘기했네. 오늘부터 또 이쪽으로 또 그 다음엔 이제 뭐 직접 대고 먹는 방법 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불행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안 됐으면 좋아서 이 말씀 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잘 살라고, 복되시라고, 감사가 넘치시라고, 은혜가 넘치시라고, 사업 잘 되라고, 샤칼 형통하라고, 지혜 있으라고, 호크마시라고, 소피아 하시라고. 또 뭐가 있어 또. 32절 33절 이거 중요한 결론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식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뭐예요? 평안히 살며 평안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안전하다는 거야.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 놓고 신호등 지켜야 돼.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야 평안하다는 거야.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지만 계속 무사를 거야. 계속. 믿습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엄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 들려주는 거야.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저런 얘기 해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계속 무사를 하는 거야. 신호등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여러분 계속 무사를 하는 거야.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커가지고 떠날 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 자식이 옛날에 같이 살잖아. 그 부모 나이가 90이야. 자식이 그러면은 옛날 치면은 70대. 그러면 90 노 부모가 70 그 자식한테 찾길 조심하라고. 아시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거는. 왜?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듣기 싫으십니까? 그래도 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게 훈계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나를 살게 해요.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찬족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기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샤칼 형통하기 원합니다. 복되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